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좀 어렵죠. 왜 어렵냐 그러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하고 천국 복음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방향이 조금 약간은 상이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1.16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다 지키겠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낮추어서 간소화해서 가르치게 하죠. 또한 예수님의 어떤 추종자들, 예수님이 직접 양육한 제자들의 사역도 있지만 그 제자의 사역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장면까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과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턱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내렸다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디딤돌로 사용하기를 원한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너희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열심히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귀감도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입문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조가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디딤돌로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사역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제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온전한 삶을 보면서 회개 후의 삶을 1차, 2차, 3차 선교 후에 또 4차 선교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귀감이야. 좋기도 하는데 좀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서는 꼭 그 죄값을 치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죄인과 죄를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겐 죄값이 없어. 죄값을 안 치러도 돼.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아봤어요.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12사도를 때로는 70여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여기서도 또 나오죠. 공회에 잡혀갔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삼심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권을 가진 공의에 지금 잡혀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굉장히 말실수가 나왔어요. 엄청난 이건 실수예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판단할 때 자신을 내세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표현이 많죠. 나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자신의 양심이에요.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한 공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겠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죄목이잖아요. 성전을 모독했다. 또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다. 이 세 가지 죄목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는 성전 모독의 죄목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전 더해서 율법에 대한 모독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헬라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헬라인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자기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것도 유대계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맨날 가서 말씀으로 치유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자꾸 가르치려 보다 보니까
자기들도 탁 논리가 계속 막혀갖고 지다 보니까 그것이 열을 받아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올라가지고 유대의 정통한 학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니들이 무슨 율법을 알고 성전을 알아? 특별히 천사가 전해준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희들이잖아! 이렇게 비판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가 돌아가기 직전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그가 한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제목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기독교인 중에 최고 악질 죄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재판을 하려고 몰렸는데 사도 바울이 대뜸한 얘기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열이 이렇게 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입 좀 쳐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치는데 우리로 말하는 뭐 따귀를 때린다든가 주먹을 쓴다든가 이거보다 아마 더 강력한 입을 치는 걸 거예요. 예수님 다합혀갈 때 보면 망치라는 거, 몽치라는 게 드러나고 곤복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아마 그런 좀 기구를 통해서 아마 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갑자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고 갑자기 머리에 불이 막 팍 튀었을 거예요. 불꽃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표현을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욕을 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잖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굉장한 욕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스러운 욕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욕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회칠한 담도 욕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다 욕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거고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했던 말이잖아요. 또 포도주를 즐기고 식탐이 많은 사람,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도 다 욕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도 다 욕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법에는 사실을 적지한 뭐래요 이거에 어떤 사람이 명예를 깎아내렸다고 이상한 얘기도 해서 범죄자도 대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응?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막 분노가 나고 탁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최고 재판장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법정 모독죄. 재판장 모독했다가 바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 자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냐면 말을 막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범죄의 경중을 따져요. 됐다 아니다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재판도 안 하고 지금 벌써 이렇게 치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재판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건 부당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곁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워낙 인자 사람 위에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소한 얘기들을 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얘기.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를 그렇게 많이 안 따져도 돼요. 내가 내일 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위아래가 분명하죠. 위계 서열을 위해서. 한국은 특별하게 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누군가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계속 바나바 사도 얘기 계속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 사도예요.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가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나바 사도거든요. 근데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그하고 싸워서 이렇게 딱 갈라졌잖아요. 전 그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다, 이런 표현도 해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태껏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저버려야 돼.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안에는 사실은 자기하고 굉장히 즐겁게 강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데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교제야, 성도 간의 교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근데 때로는 관계의 단절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관계의 단절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대부분 출교를 얘기하거든요. 기본 전제가. 출교라는 것은 부모, 자녀,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혈연, 지연, 학연과 다 끝이에요. 모든 도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사람 섬기는데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태껏.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섬기는데 종처럼 섬기는 부교육자들 너무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조사라고 그래서 지금의 교육전도사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 선교사님들 밑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 선교사를 섬겨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동아줄로 여겼던 것 같아요. 되게 복음은 수평적이에요. 그 얘기를 잘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도. 사람은 수평적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뿐만 아니라 창세기 다루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벗으로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그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을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들렸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불심판을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섰다라고 원문은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후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래서 바꿨다 그래요. 우리는 그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말로 담임 목사님한테 개처럼 충성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부교육자도 그렇게 써먹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 교육자들 그렇게 써요. 개처럼 부려먹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는 보니까 자기가 기도원에서 일하는데 새벽 4시 반부터 12시까지인가 일해야 된대요. 그러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는 수많은 거 얘기하잖아요. 주의 사역자들,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적절한 삭슬 주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우리가 홀대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는 열정페이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는 수습이잖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세상 논리잖아요.
6, 70년대 벽으로 와가지고 밥만 먹여주세요. 기술 좀 가르쳐주시고 이거랑 똑같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장로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집사쯤 되면 교회에다가 뭔가 헌물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교회에 뭐 차를 한다 산다는 둥 뭘 하나 한다 둥 이런 짓 하시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은 거예요. 이거는 논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논리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너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에게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성령 세례는 방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다루면서 죽으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지혜와 용기라고. 대제사장한테 받는 체포영장의 영향력, 그 권력이 뭔지를 알던 사람인데 지금 대제사장한테 지금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자기한테 큰 소리치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봤습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면 5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요. 좀 거짓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군지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게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제사장이 친인척으로 연결돼 있어요. 장인이 해먹다가 사위한테도 넘어가요. 혈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대제사장 가문 이따위로 넘어갑니다. 하스모니아 왕가가 한 100년 넘게 독립왕국을 했다는데 그 앞에 셀루쿠스 왕조한테 이 사람들이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돈 주고 매관매직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오염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붙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과 자기들의 율법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광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안 된다는 것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긴 돼. 이런 상황인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너의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들이 맞아. 내가 실수했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쫙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드레스 코드를 알고 있다는 의미를 제가 하는 이유가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과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태세전환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는데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말한 앞에서부터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제목이 아니고
죽은 자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멀로 죽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기업을 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이 둘째도 죽었다. 그래서 쭉 7째까지 계속 결혼하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 아내냐 이런 거 물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니네들 이런 거 질문한다. 니네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니네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녀도 안 낳아도 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 그래. 이 천사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혔던 그 굴이 이렇게 열렸었고 사도들이 계속 옥에다 갖다 놓으면 천사가 열어줘갖고 자꾸 나가잖아요. 아이러니컬하죠. 이게 지배 계층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계속 가는 거야. 영도 없다 그래, 이놈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야. 우리 딴 나라 당 놈들하고 비슷해요. 내가 법을 쥐고 흔드니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법이 도구예요. 나는 안 지켜도 돼.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알아요. 근데 남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을 부릴 수 있는 수단으로 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 천사, 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구가 있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지위가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현세의 삶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비판한 부류가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놈들은 천국문 앞에서 딱 버티면서 못 들어가게 막는 놈들이에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11조도 잘한다고 깝치는데 속으로는 다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는 젤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두 부류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좋다고 하는 분들.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그 부류, 사색당파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을 쓰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리새파의 물을 쫙 뺐다고 착각하시는데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만의 신앙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많이 보셔야 돼요. 신앙관이 조금 다른 분들 많이 비교하시고 성경관이 좀 다른 분들 많이 보세요. 9절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바리새파 이렇게 죽이게 되면 저 사두개파가 또 더 득세할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거 사도행전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가말리엘이 사도들, 기독교인들 살려줄 때 어떤 논리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면 스스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 바리새적인 그 믿음이라면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현실에도 발을 딛고 눈을 들어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가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서로 합치하지 않죠. 박터지게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죽을까 봐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주도권 전쟁이 된 거 아니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정치적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권력 지향으로 바뀌면 완전히 정치적인 싸움이 됩니다. 교단들 나눠주는 이유도 무슨 성경관이나 신앙관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권력 잡으려다가 각 지파, 각 모든 기독교 계파들이 다 나눠준 이유가 그래서 그래. 장로교도 박 터지게 싸워갖고 다 나눠주고. 감리교 뭐, 침례교 거긴 아니가요. 다 그렇지. 자, 그런데 중요한 말, 11절. 내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뭔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커져갖고 막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자그마하게 작은 불씨 켰는데 그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온 산을 태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이게 초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 처음에부터 이렇게 큰 거, 내가 100% 발휘해야 되는 걸 주시지는 않는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일을 100% 이상 시키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 제가 심지어 이런 투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를 않으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시켜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거 시켜요. 그걸 감당하면 또 훈련이 되면 조금 더 큰 일을 시키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낯선 곳에 가서 뭘 못해요. 겁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차츰차츰 경험하게 하시고 차츰차츰 그 일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조금 속도를 좀 내봅니다. 12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예요. 공회 앞에 가서 자신이 당당하다 얘기하고 대제사장을 놓겠을 때 사람들 부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분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공회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이익을 주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온 게 아마도 12절인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한 자 4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금식은 물도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정말로 사상 결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40명이나 나왔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절대 용납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암살자들이 40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있다 그래요. 우리 여태껏 바울 장가도 안 가고 집안도 조금 못게 됐는지 구분을 못 했었는데 바울에게 생질, 조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길기야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로 그러네. 가족들이 살았었네.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 닦았었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급 정보잖아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공회원들과 접촉이 있어야 되고 비밀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체포영장 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또 한편으로 제가 말하는 논리대로 그가 이제 완벽히 떨쳐냈구나. 관계의 단절을 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천부장에게 알려주고 천부장을 통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까지 연락이 가서 밤중에 사도 바울을 신속하게 호송해서 안디바들이라는 지역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들 율법에 가는 것으로 서로 치고 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가 많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이방인들, 관리들,
최고위층은 항상 인정을 받죠. 1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 구부로섬의 총독도 그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박수무당 엘르마를 이렇게 치는 것 정도. 또 2차 선교여행 때 보면 뭐 아데는에서 고린도에서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3차 선교여행 때도 보면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사건 때도 보면 그 지역의 관리들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백부장이 그런 신앙 고백해 주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하다 보면 우리도 갈등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앙관이 다르고 성경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영향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쭉 딸려가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신앙관과 전혀 관계없이 설교자의 어떤 방식에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언제 그런 말씀 드려봤죠? 제가 익산에서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하신 분이 목소리가 막 컬컬해요. 막 은퇴하실 때 다 될 정도, 됐을 때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직장을 옮기고 이렇게 도시를 옮겨갖고 천안에 오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 간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잔잔한 목소리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죠. 나이 드시면 귀가 어두우니까 왜 소리를 크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편입해가지고 대학교 2년 이렇게 한일장신대 다니다 보니까 채플 시간에 총장님, 지인들, 또 제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설교들을 하셔요. 종류가 그 설교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전국구로 오셔갖고 하니까. 종신대 신대원을 가니까 저희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노이도 저희도 200개가 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오고 또 초청 강사로 외국의 신학교 교수, 신대원 교수님도 오셔갖고 설교를 하셔요. 천차만별이에요. 논리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소리도 빽빽 질리시기도 하고 조용하게 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거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외적인 조건을 많이 따져요. 내가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되면 뭔 말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음성이 막 우리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처럼 들으면 막 그 쇠 긁는 소리, 막 귀신이 하는 소리 같은 소리도 처음에는 안 들리지만 몇 번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논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나운서나 아니면 뭐 성우 정도 하실 수 있는 성량이 좀 이렇게 라시도에 해당하는 높은 성량으로 말씀하시는 남자처럼 웅웅 울리는 저음을 깔리는 목소리 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논리를 들어보면 허당도 되게 많거든요. 신학 박사를 갖고 계셔. 그래도 논리가 허당인 경우 참 많아요.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있고요. 그 갈림길들을 잘 지나야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림길을 택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하고도 마주쳐야 돼요. 제가 경록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동영상 찍으면서. 자기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는 그냥 팍 뚫어버려요. 쪼그라들어요.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 같고 그 사람한테는 그냥 기가 쭉 줄어요. 천적관계인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게 하시거든요. 싸워나가게 하셔요. 자신의 가장 두려웠던 과거, 자기의 가장 찌그리 처참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대항하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용기를 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대적자들이었잖아요. 12 사도들, 7 집사들이.
그들 앞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할 수도 있고 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면대면 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잖아요.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 사도하고도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고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너가 어떤 삶의 목표로 삼았던 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수하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수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권위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공의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가만히 하는 행태를 보면 뭐 율법에 열성이 있다고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근데 그 양심이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예전에는 율법적 양심이고 조금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기의 감동이고 반성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넣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양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누구랑 대적해야 되냐면 옛날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자기가 추구했던 그 길에 거대한 목표점으로 보였던 대제사장하고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회칠한다며! 이렇게 딱 외쳐야 되잖아요. 물론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일생일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2장 22절 되게 이용 많이 하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딱 갈라질 때가 있어요. 제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세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가서 사과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과할 기회를 주십니다. 실제로 갚을 일도 생겨요, 여러분. 여태껏 받은 게 있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사람이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거지. 믿는 사람도 꼭 그렇게 엉터리 짓들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본 목사님들. 세상에서는 다 존경받는 목사님들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두운 면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저는 어두운 면이 더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살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세요. 그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또 뵙겠습니다.